도대체 이사를 몇 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사냥을 하든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를 하든 닥치는 대로 일해야 겨우 살아남는 다윗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죠. 반갑습니다. 성경훈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사무엘상 23장은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광야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입니다. 도대체 이사를 몇 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지도에서 보시듯이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헤레스풀에서 그일라로, 그일라에서 10광야, 10광야에서도 14절에서는 산골에 있었다가 15절에서는 수풀에, 그리고 19절에서는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 24절에서는 그보다 남쪽에 있는 마온 광야, 28절에 셀라 하마느곳에서 29절에 엔게디까지 관련된 지명만 해도 7개나 등장합니다. 게다가 지난 22장 2절에 아둘람 굴에서는 다윗의 공동체가 400명이었는데 오늘 본문 13절의 그일라에서 10광야로 나갈 때는 인원이 더 늘어나서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어느 한 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안전한 거처를 찾아내야 합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죠. 사냥을 하든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를 하든 닥치는 대로 일해야 겨우 살아남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마도 돈을 받고 대신 싸우는 용병일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22장 5절에서 선지자 갓이 동편 모압에 있던 다윗에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전한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광야의 삶으로 내모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흔들림 없이 순종하며 유다 땅 헤레스풀 사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하고 위험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공동체는 다윗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무엇이 다윗의 공동체를 이처럼 강력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들은 수없이 옮겨 다니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44절을 보시면 그일라는 유다 땅이었고 블레셋과의 경계에 위치한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사울이 말하듯이 그일라는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게다가 타작마당이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먼저 그일라의 식량을 노렸습니다. 그리고는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일라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성문을 열면 공격하거나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영리했고 결코 쉬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패배가 너무나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3절에 다윗 공동체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다에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는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일 뿐만 아니라 헤레스풀에 숨어 지내는 자신들의 위치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리스크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이제는 여호와께서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 결과 5절에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큰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도 얻었죠. 무엇보다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게다가 그일라는 식량을 보급하는 타작마당과 단단한 성벽이 갖추어진 성읍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머물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죠. 만약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공동체와 힘을 합친다면 다윗은 유다 지역에서 꽤 든든한 세력을 갖추는 셈입니다. 그것이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니까 당연히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을 돕고 힘을 합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7절에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에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윗과 사울 중에서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 였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그일라에서 세력을 넓히는 것보다 사울을 이용하여 다윗을 몰아내고 그일라를 독차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면 사울로부터 조금이나마 베네핏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얼 월드이죠. 세상의 정치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7절에서 사울도 이제 다윗은 도가내든 쥐라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8절에 곧장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9절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1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내려오는 것보다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이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일라 사람들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그가 내려오리라고 두 번째 질문에만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라고 반복해서 물어보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일라 사람들에 관한 일에는 매우 조심스러워 하시죠. 다윗이 혼자 기도하면서 묻지 않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해서 에봇을 사용하여 묻는 것을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분노가 그일라 사람들을 향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일라 성과 그일라 사람들을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리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으로 2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일라에 남기보다는 다윗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14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넘기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매일같이 쫓고 쫓기는 긴장감이 이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다고 말입니다. 물론 16절의 요나단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동력자도 있었습니다. 18절에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면서 여전히 헷세들을 지켜나가고 있죠. 아마도 앞서 다윗에게 사울의 음모를 알려준 사람도 요나단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요나단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19절에 마치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처럼 10사람들도 사울을 도와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는 제목을 가진 시편 54편인데요. 3절을 보시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당시 다윗의 심정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들까지 나서서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은 아무래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었죠. 그래도 이어지는 시편 54편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라며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며 그들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 곧 기쁨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다윗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듯이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부터 29절까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물론 10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사울은 다윗을 포위하는데 거의 성공할 뻔 했습니다. 26절에 다윗이 급히 도망가면서 두려워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왔죠. 사울에게는 다윗을 잡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렇다고 자기 땅을 블레셋에게 내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이용하셨고 14절 말씀처럼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다윗은 이곳을 기념하여 셀라 하마느곳 피난처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시편 54편을 써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텍스트에서 다윗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 같이 냉혹한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도와주었는데도 오히려 배신하는 그일라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잡으려는 10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도 흔들릴 만한 이유가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자원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과 저의 셀라 하만드곳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